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솔로몬이 느닷없이 하는 거예요.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캄캄한 게 뭐야? 영광이 베일에 가린 거죠. 이건 뭐냐면 아랍펠이라는 원어인데 어둡거나 캄캄한 구름을 얘기를 하는데 역설적인 양면성이 있어.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베일에 가려졌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들어갈 때도 구름 들어 시커먼 흑암 속으로 들어갔죠. 모세가. 하나님 이렇게 존재하고 계셔요. 왜? 양면성이 있어. 들여다볼 수가 없고, 그리고 인간의 무지와 심판,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범접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인간의 이 무지 때문에 인간을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심판을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일에 쌓이면 인간은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베일에 쌓여 있어? 너 하나님의 영광 몰라? 너 하나님의 얼굴 못 봤지? 아이고 너는 심판받겠네. 하나님의 얼굴 못 봤지? 아이고 가려졌구나. 너에게는 가려졌어. 아이고 그럼 넌 심판이야.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가려질 수 있어? 오늘날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가려져요? 너 하나님의 얼굴 못 봤지? 아이고 못 봤구나. 넌 심판이다. 너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였죠. 그분이 누구예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이름이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에게, 빌립아 네가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만났는데 네가 지금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아직도 모르겠어? 내가 아버지 얼굴이야. 그죠? 얼굴은 이름, 이름은 계명, 계명은 그분의 영광, 그분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하루아침에 제가 발견한 게 아니에요. 8년 동안 죽으라고 매일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내가 깨달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신 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봤으니 당신은 심판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주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이제 주께서 영원히 계실 저어서. 와, 캄캄하게 베일에 가려졌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영원히 처소를 삼아서 그 안에 계시겠대. 우와. 자, 베일이 어떻게 됐어? 벗겨졌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베일을 그분 자신이 벗으려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계시를 해주려고 누구를 선택한 거야?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솔로몬이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내 이름이라 나오자. 이름 얼굴, 내 얼굴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선택했고 다윗을 선택했다. 그러면 베일에 가려졌던 영광이 어떻게, 그 얼굴이 밝히 드러나잖아. 그죠? 그래서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원래 지성소에 다시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방울 달고 들어가잖아. 왜 그래? 이게 24 반절을 돌아가면서 들어가잖아, 지성소로. 왜 못 들어가? 옛날 같으면 꿈에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없는 일이죠. 어떻게 거기 들어가기도, 모세 한 명만 들어갔다니까 거기. 그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하셨으나 그분이 자기의 영광을 계시하고 자기 얼굴을 하기 위해서 했던 작업이 뭐냐고. 작업이, 자기의 영광을 다 계시하고 드러내시기 위해 했던 작업이 뭐냐고. 그렇지, 다윗을 선택해서 다윗과 함께 꾸준히 끊임없이 만나주시고 그 계명으로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셔서 에이도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지혜를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끊임없이 계시하셨잖아요. 그래서 알려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완전히 그 이름이 밝히 드러나고 그분의 언약이 완전히 다 성취되가
돼버려 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성전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안식이 처소를 찾은 거예요. 드디어. 그 대제사장이 막 들어간다니까 지성소에. 여러분. 물론 주인은 해야지. 가서 소리 안 들리면 방울 소리 안 들리면 죽은 거요. 아이고 이 아저씨 잘못하셨네. 뭐를 빨리 끄집어내야 되는. 어쨌든 사람이 들어가요. 여러분 꿈에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람이 성소에도 막 들어가고 막. 그래서 예루살렘 선택 그리고 다윗 택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베일에 가려진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여기 알겠죠? 다윗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아까 뭘 건축했다 그랬죠? 여호와의 이름. 여기 나오죠? 네 번째 뭐야? 그 다음에 건물 건축이야. 건물 건축할 마음을 주님께서 주신 거야. 그거 당연하다. 이거 누가 자꾸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는데 어때? 이게 맞아 들려? 건물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반드시 있어야죠 건물이. 그래서 신학에서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뭐 이렇게 나눠요. 알겠죠? 그럼 교회 뭐 건물이 있을 필요가 없으면 뭐 사람이 교회라면 뭐 교회 짓지만 뭐하러 이렇게 교회를 짓고 그래? 동사무소 빌려서 예배 드리든지 학교 빌려서 예배 드리든지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 그죠? 그것도 정확한 말이 아닌 거예요. 이름 건축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곳간이 쌓이니까 그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뭐를 해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완전히 실행에 옮겨져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한 마음과 한 뜻이 딱 될 수밖에 없죠. 왜? 이름 건축이 됐고. 왜? 이름을 경험해서 곳간이 건축이 됐잖아. 그러니까 사랑이 왜 안 되냐고 그게. 이제는 이름을 알아가지고 이제 야 예수의 이름이 이거야 라고 그래가지고 막 밑에서 박박박박 기다가 순종하고 나 죽이고 해서 말씀의 깊이를 막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됐잖아. 그랬는데 그 수준이 그 내면의 성전의 수준이 왜 사랑을 못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건물이 딱 지어진 다음에 모여가지고 그냥 서로 사랑 노래 부르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고 그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코스로 이거를 그러면 개인적으로 봐봐. 이걸 개인적으로도 보면 성전을 보면 마찬가지야. 내 안에 내면의 성전, 이름 성전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곳간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양식이 자꾸 쌓이면 내 삶의 육신의 삶은 풍요로워하죠, 안 해죠? 당연히 풍요로워지죠. 아니 내면의 성전이 만들어졌는데 육신은 골고하냐? 그것도 이상하네. 그러면 예수 믿으면 다 골골하다 공식이야. 그죠? 교회 다니는 것들은 다 골골하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누가 여러분 그러면 예수의 이름이 생명이라고 왜 생명이래? 예수의 이름은 골골이라 그래야지. 그잖아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면의 성진이 쌓이고 이름 성진이 되면 육신은 건강하고 그죠? 삶은 샬롬이 되고 평강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은 받고 그죠?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아서 고난받는 거지 무슨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왜 고난을 받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되죠. 그 다음에 고성전이 건축이 되면 어떻게 이제는 진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내 안이 예수, 작은 예수가 돼서 겸손과 사랑이 딱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은 행복이 가득한 집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면 우리 집은 당연히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되는 거죠. 집이 되는 거죠.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예수의 이름 건축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
치여요. 갑시다. 하하하. 그래서 이 건축할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단 말이야. 그거 네 마음 좋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 대신해서 일어나 건물 건축했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런데 이게 무슨 솔로몬 성전이야? 그죠? 어떻게 보면 다윗 성전에 가까운 거지.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건물. 자, 여기에 이런 표현.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언약을 넣은 궤를 거기다. 그러니까 이게 언약궤인 거야. 언약을 그 안에 넣은 거야. 하나님의 언약을 그 안에다가 넣은 거야.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언약궤가 지금 들어왔으니 언약이 지금 성취가 돼버렸어요. 그죠?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던 것이 지금 이렇게 이때 와가지고 다윗 때 와가지고 이것이 성취가 되고, 그리고 이 성취는 여기서 머물러지는 게 아니라 다윗의 후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의 언약이 진짜 때가 참에 우리에게 오셔서 그 언약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예수 안에서 계속 몇 천 년이 지나도 지금 계속 그 언약이 실행에 옮겨져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금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신실하시고 자비하시고 선하신 그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이 지금 이렇게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계속해서 생명의 언약으로 성취가 일어나고 성취를.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가 나올 때, 성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것을 솔로몬 형제를 향해서 기도하면 나오죠. 그러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이름을 인정하고라는 말이 꼭 나오죠. 그 예수의 이름을 알아. 그 예수의 이름 안으로 들어와.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인생도 그 언약의, 생명의 언약의 백성이 다 다시 회복되고 다시 다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짓고 범죄했어도 네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예수 안에서 네가 들어오게 돼서 너의 모든 행위들을 끊고, 죄를 끊고 겸비하여 다시 예수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생명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셨으니까 예수를 통해서 그 생명의 언약의 백성의 수혜를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사실 언약 그러면 이거 뭐냐, 이름을 알게 하는 이름이죠. 자, 미리 언약을 했어. 너 이렇게 해서 내가 30년 후에 내가 너를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을 만들어줄게. 그래서 여기서 이 시점에서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주는 이름이지. 이 언약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이것을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언약이 진짜 성취가 됐단 말이야. 그럼 언약은 뭐야? 언약은 이름을 알게 하는 이름이란 말이야. 그래서 중간에 일어났던 사건, 중간에 일어나는 역사, 중간에 일어나는 기사들, 중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하심, 성실하심들,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해서 처음에 약속했던 것이 30년에 딱 이루어지게 되면 중간중간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고 알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집어넣은 이 법궤가 그 안으로 딱 들어갔을 때 이들은 그 옛날 언약하셨던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쭉 흘러오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인자하시고 얼마나 선하신지를 이들은 경험을 했어요, 못했어요? 그 누구 못지않게 다윗 세대와 함께 살았던 그 장로들과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그 백성들은 누구 못지않게 언약에 신실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경험했던 세대가 바로 다윗의 세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입에서 절로 서로 백성들도 보면서 놀라는 거야. 야, 상천하지에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딨냐? 이 신들, 이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다. 야, 하나님이 저 다윗 왕을 선택해가지고
저렇게 다윗 왕을 기뻐하셔가지고 그렇게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여호와의 율례의 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또 이 땅의 백성들끼리 정의와 공의를 가르쳐 주시고 나쁜 일 하는 놈은 반드시 심판받고, 그죠? 의로운 사람들은 반드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고, 와, 도둑놈도 없어지고, 그죠? 잘못하면 다 또 잡아가지고 다 토해내게 만들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됐는데 한번 두고 보겠어. 근데 연설 보니까 좀 똑부러지는 것 같아.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죄 지은 범죄자밖에 없을 것입니다. 딱 그러더라고. 죄 지은 사람들 좀 간담이 서늘하게 생겼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정확하게 딱 실행이 되고, 다윗 해가지고 나라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과부와 고아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아니야. 약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마음은 너무너무 흡족한 거야. 그러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도 아는 거야. 야, 진짜 우리 하나님, 우리 왕 잘 만났지? 맞지? 저쪽에서 우리가 남이가 막 이러고, 우리 하나 아이가 다윗 왕 우리 다 가족 아이가 막 이러고 막. 저쪽 홍성에서 그리우 마주, 그죠? 야,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내가 얘기했죠, 언약이라는 말을 여러분 쉽게 얘기해 줄게. 언약이라는 것은 미리 말로 장담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미리 10년 후의 일을 장담해서 그대로 성취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나와봐. 할 수 있어? 10년 후에? 누가 그러대? 내가 1년 반만 내가 자서 사업하면 금방 일어납니다. 그러대. 일어났어? 일어났냐고? 아이고 참나. 야고보에 그랬잖아. 이 교만한 사람아, 내일 일을 네가 알지 못할진데 10년을 네가 장담을 해? 아이고 참. 하나님은 10년을 장담하신 게 아니에요. 영원을 장담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영원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언약으로 바울을 불렀다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장담하고 장담하신 것을 그냥 성취시켜버리는 분이에요. 그게 1000년 후든 2000년 후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죠. 바다 모래처럼. 그래서 역대상에 인구조사를 하다가 두들겨 맞고, 왜 인구조사를 해? 하늘의 별이라고 그랬고 모래라고 그랬는데 못한 네가 인구조사를 하냐? 다 셀 수 있을 것 같으냐 네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 그래서 다윗의 인구조사는 뭐라 그래 돼 있어?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정확히 하면 기록하지 못하였더라. 이게 더 정확하지. 이게 언약이랍니다. 이게 언약.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신 일이에요. 아브라함하고 직접 스스로 약속하셨던 거라고. 우상 만들고 있던 사람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약속, 언약. 자, 뭘 믿어야 돼? 표적을 믿어야 돼? 얘기해봐. 이렇게 언약을 지키는 주님을 믿어야 돼? 아니면 표적을 믿어야 돼? 아니면 꿈을 믿어야 되냐고? 뭘 믿을 거예요? 꿈을 믿어요, 꿈을? 하룻밤 꿈을 믿어? 이렇게 몇천 년이 지나도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믿을 거야. 그 말씀을 믿을 거야. 표적을 믿을 거야. 그래서 성경을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된 것들을 우리는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지금 깜깜한 데 계시지 않았죠. 지금 베일에 가려지지 않았죠. 지금 다 열었죠. 그래서 지금 이때 당시에 보세요. 대제사장이 막 들어가요. 그리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고, 우림과 둠빔 아시죠? 우림과 둠빔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죠? 심지어는 다윗 같은 건 세마포 옷을, 에봇을 가지고도 응답을 받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베일을 완전히 벗은 게 있어. 그게 뭐야?
전능하신 베일에 가려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이 베일을 완전히 벗어버렸어. 누구나 다 보게 만들어서.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거니시는 거야. 성전에. 그 성전에서 성도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이 직접 성전에서 이렇게 눈 보고, 하나님이 직접 눈을 보고 성경을, 말씀을 가르쳐 준다니까? 놀렐루야 아니에요? 놀렐루야죠?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고 제자 삼아가지고요, 제자들하고 3년 반 동안 먹고 자고 했어요. 놀랍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그렇게 만나서 다 밝혀주시고 까발려주시고 다 드는 영광을 그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해서 기록된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다이렉트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니까요. 이제 알겠어요? 얼마나 엄청난 건지 이게. 근데 이 하나님의 얼굴을 안 보고 뭘 가서 보는 거야?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지, 얼굴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얼굴을 놔두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얼굴을 왜 무시하고, 왜 이 하나님의 얼굴을 왜 사랑하지 않고 왜 먹지 않아? 이분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인데 어떻게 무슨 수로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살겠다고 이것을 안 먹고 네가 살 수 있냐? 하나님의 얼굴을 짓밟아 놓고 주일날 와가지고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 약 올리냐? 신성 모독하냐? 맨날 하나님의 얼굴은 짓밟아 놓고 거룩하신 주, 약 올리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모르고. 왜? 하나님이 계시가 안 열렸으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세상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고 유명하신 분이 세상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얘기 한마디를 안 한다니 충격이 아니야, 충격. 지금 이 시대가. 나는 유명하지 않고, 그죠? 이동봉 목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유명하지 않고, 제주도 뭐 10몇만 원짜리 갈치집 갈 필요 없어. 동문 재래시장에 검은 도세기를 가르치라. 1인분에 2만 원인데 겁나게 제주도 가장 맛있다, 가장. 재래시장 옆에 있는 조그만 그 가게 갈치조림, 뭐 관광지 뭐 화려해가지고 막 길다랗게 나가지고 뭐 그냥 뭐 맛 되게 없어요. 얼마나 돈이 아까운지 10몇만 원씩 내고 1인분에 2만 원. 나 같은 사람 얘기는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렇게 그분의 영광을 직접 계시해 준 사람 외에는 이런 설교를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감정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오늘 이 본문의 해석으로 나를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언약이 진짜 이제 실행에 옮겨져서 성취까지 다 이루어진 본문이